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드디어 다니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꿈의 내용은 어떤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상과 같은 거대한 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넷으로 나눠지는데요. 머리가 있고요. 이 가슴과 어깨가 있고요. 배와 이 종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있고 네 등급으로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우상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그게 뭔가를 그냥 즉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위에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중동의 최고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슴 어깨의 나라, 은의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많은 의견이 갈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뭐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는 헬라고, 이 다리 발가락이 진흙과 이 철로 되어 있는 건 로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주님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듯해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이 발가락은 유럽 공동체다. EU다. 그래서 EU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 다니엘이면 다니엘서의 전체의 맥락에서 그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이 머리가 있고요, 가슴이 있고, 배와 정강이가 있고, 발이 있는데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발가락에 있어요. 발가락에. 그래서 거기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우상이 이 돌이 와서 부셨는데 금부터 부시지 않았어요. 금, 은,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부서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흙과 철부터 부서졌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올라가요.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초점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철과 진흙이 섞여진 나라예요. 네 번째 나라가 다니엘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초점이 되는 이 네 번째 나라가 로마라 그러면 다니엘서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리거든요. 지금 이 네 번째 문제가 결국 다니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유대 민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그 도미티안 황제잖아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우리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이 네 번째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우상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금은 바벨론이죠. 최고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대 나라예요. 우리가 자꾸 메대를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메대가 600년 이상을 그 중동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메대. 그리고 메대가 페르시아, 바사, 우리 성경에 바사 나라에 망하거든요. 바사. 페르시아가.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하냐면 바로 헬라, 알렉산드리아를 통한 이 헬라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마지막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셋으로 쪼개져요. 지금 아덴의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 알렉산드리아 땅이죠. 애굽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셋으로 갈라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거기
43절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민이다. 그렇죠? 이 세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세 나라가 각각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다니엘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데는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거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와 그 후계자들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하나님 종교를 없애버리고요. 유대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 문화를 세우기를 원한 것이죠.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피파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피파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리아의 그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 치우고 자기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다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유대인이 자기 목숨이 아까웠던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그 이방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그 유대 그 한 가족이 일어나서 그 사람과 그의 자식 그 가족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결국 이 시리아와 유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우스라고 그러죠. 마카비우스. 이분이 결국 시리아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후 164년 12월 6일인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누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이게 하누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알렉산드리아 헬라의 지배 아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성전을 되찾고 예배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와 이 알렉산드리아, 이 헬라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중동 전체를 다 차지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하나 굴러와서 그 우상을 부셔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을 꼭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할 때는 하늘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겼다. 땅에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왕에게 강조하는 건 땅 위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다 만드신 분이고요. 지금 다니엘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건도 아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결국
세계를 다스리는 그 강대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비전, 이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에게 문제는, 또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에게 문제는, 또는 바빌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바빌론의 신이냐? 아니면 바빌론 왕이냐?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요. 소련도 야심을 버리지 않고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요. 중국이 아무리 힘을 길러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도, 소련이 아무리 그 우크라이나를 먹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부려도, 뭐 미국도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참 작은 나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은 0%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 속에서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 주셨거든요. 6.25가 터졌을 때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제가 송도에 살기 때문에 그 인천에 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바로 송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인천 상륙작전이 뭐 전함 한 대가 와서 상륙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십 척의 함대를 비롯해서 수십 척의 배가 떴고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결정했을 때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다는 거죠.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일개 장군이 어떻게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해요? 네, 최종적으로 이 메카더 장군은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뉴저지에 그 육군사관학교가 있죠. 거기 채플에 가시면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의자 있는데 거기에 표가 붙은 게, 메가더가 학생 시절에 꼭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자리다. 이렇게. 이 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땅에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핵을 가져도. 또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 나는 하늘의 하나님,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한다고 결단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친구들을 만나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영웅이에요. 뭐 하나냐와 미사엘, 뭐 아사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이런 친구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를 불러서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결단해요. 아마 친구들하고 만나서 의논하면 의견이 분분하고 갈릴 수 있다. 혹시라도 이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정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들만 기도했을까? 아니, 틀림없이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가서 이걸 알리고 동의를 얻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목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요. 후회하는 게, 제가 후회하는 게 딱 많죠. 많지만 하나 후회하는 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많아도 이건 하나님이 나하고 해결하는 거지 뭐 교인들하고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교인들을 따라와.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권위 있죠. 목사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제 목회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교인들과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목사 너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때 교인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내놓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절대 목사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자꾸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설득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었더라면 제 목회가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꿈을 꿔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목회 한번 해주시면 이제 멋지게 한번 할게요. 제 늙은지는 모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이 문제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큰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다니엘 자기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친구들을 보시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복음성가가 그런 게 참 많아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경건한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앉으시고 예배 받으시래. 이런 오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기도와 찬양이 경건하고 깨끗한지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건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오시래.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 야, 이건 예배 의타락이에요. 예배 의타락.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살려고만 기도하지 마라. 죽으려고도 기도하자. 유대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파시겠다고 결단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팔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할 때 뭐가 중요해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든 기도해서 빼앗으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빼앗기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내가 살고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게 더 훌륭한 기도, 그게 훌륭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요, 내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보다 더 급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하나님 그쳐주세요. 전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때 정말 온 인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인류,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코로나는 자연히 없어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더니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밤에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자는 동안에 환상이 임했냐? 아니면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다니엘이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응답하셨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잠 안 오죠. 잠 자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잠 자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뭔가를 제가 알았어요. 저희 자녀들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은 다 자요. 그런데 또 기도는 또 해요.
바로 그 사이에